살아있다. 찬양을 들을 때 그런 감이 듭니다. 원로 목사가 왔는데 무슨 물 먹이는 것도 아니고 사회자도 없이 세워놓고, 이거는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 순서 체제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이거는 물 먹이는 거잖아. 원로 목사 겁 먹이는 거는. 내가 뭐 실수해도 괜찮고 아무런 해도 괜찮습니다. 참 그런데 오늘 찬양의 은혜가 되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가 552장 3절 한 절을 우리가 부르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552장 3절 한 번 가고 안 오는, 한 번 가고 안 오는 많은 밤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의 생은 한 번 가면 안 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사는 세상, 그래서 우리는 일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을 한 번만 살고 지나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지혜롭게 보람되게 멋지게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는 자기 존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유명한 소펜하우라고 하는 분은 인생에 대한 3가지 질문을 하면서, 인생아,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인생아, 너는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인생아, 너는 어디로 가느냐?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어디서 누구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왜 왔느냐? 무엇하러 왔느냐? 하나님이 한 생명을 주실 때 그 생명에는 반드시 사명을 지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왔다.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사명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즐겁게 쉼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언제? 자신이 자신을 잘 몰랐을 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의 존재를 똑바로 알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죄인 중에도 가장 흉악한 그런 죄인이고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만삭되어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팔푼이 같은 인생이고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었다. 그러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주의 은혜로 내가 이제는 주의 사도가 되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주님의 은혜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은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왜 살아야 합니까? 나는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까지 살아있게 했을까요? 돈 벌여서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어서 누리게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못 죽어서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람되게 살아야 된다. 보람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우리는 잘 감당해가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일을 알고 그 일의 보람을 가지고 해나갈 때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렇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인생의 종말을 아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는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는 날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생을 지혜롭게 아름답게 멋지게 잘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인생, 이 인생을, 이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나는 사는 날이 짧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사는 날이 짧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4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사도 베드로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이라고
시편 102편의 시편의 기자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어진다. 요번 욥기서 7장 7절에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도다. 쉬 불고 지나가 버리는 바람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인생의 삶이 짧고 허무하고 연약하고 그지없음을 그대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올해도 벌써 절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백하기를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소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소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쉬 날아가듯이 가버리고 만다. 우리의 연소가 70이고 우리의 연소가 80이라도 그것은 새가 날아가듯이 바람이 지나가듯이 날아버리고 만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5절에 고백하기를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사 내 삶이 손넓이만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이렇게 위대하게 되는 것은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손바닥만큼밖에 되지 않는다고 가장 짧고 적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왕입니다. 왕 중에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임을 내가 아무리 통일 유대 왕국의 왕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티끌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는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그는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도 미워하든지 원수시하든지 죽이든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고 창을 갖다 대고 여러 가지로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그에게 주어졌지만은 그는 결코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해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권력 그것을 그는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직 젊고 또 사업은 잘 되고 직장도 든든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되어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여러분, 바람이 여러분의 손안에 잡혀져 있습니까? 예?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에게 잡혀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처럼 날아가고 권세도 날아가고 명예도 날아가고 부도 날아가고 건강도 날아가고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는 것이 허무한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여 장사하여 일을 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마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생 도시가 세워지게 되면 거기 가서 땅을 사고 거기 가서 집을 짓고 그래서 돈을 벌고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일을 보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돈을 벌여서 너희가 성공해서 그렇게 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냐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 밭에 소출이 아주 많아져서 창고를 넓게 짓고 많은 것을 쌓아두고 그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쉬고 즐기자. 내가 많은 것을 곳간에 쌓아두었다라고 그렇게 자축할 때에, 그때에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부르리니 네가 창고에 넣은 것이, 네가 준비한 것이, 네가 얻은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겠느냐고. 이 생명을 내가 오늘 밤에, 내일도 아닌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부르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내 것은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인생의 삶의 목적이 자기 안일과 행복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무의미하게 될 것뿐이다. 그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으로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살면 그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잡지사에서요, 당신의 생명이 1년만 남았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첫째는 남을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둘째는 정을 주면서 살겠습니다. 셋째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을 베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허탄한 자랑, 세상적인 자랑을 하지 맙시다.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익을 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을 베풀면서 우리는 이웃을 도우면서 짧은 우리의 일생을 세상의 헛된 일에 허비하지 말고 보람되게 살아야 됩니다. 언제? 우리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할 때, 내게 있을 때 우리는 선을 베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돼지하고요, 젖소하고 둘이가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돼지가 하는 말이 젖소에게 자기는 사람들에게 너무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탄을 하면서 사람들은 젖소 너는 온순하고 친절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마는 나는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그러면서 돼지가 말하기를 너는 우유와 크림을 주지만은 나는 너보다 더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지 않느냐. 내 살로 베이컨도 만들고 햄도 만들고 삼겹살도 만들고 불고기도 만들고 또 내 족발까지 다 주는데 왜 나는 인기가 없을까? 젖소가 가만 생각하더니만 너는 죽어서 주고 나는 살아서 주잖아. 그렇잖아요. 돼지는 죽어야 뭐 족발도 주고 뭐 햄도 만들고 불고기 삼겹살도 되는데 젖소는 살아있을 때 젖을 짜라가지고 주잖아. 그 살아있을 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베풀 수 있을 때 그때 해야 되지. 내 죽고 난 뒤에 뭐 해가지고는 아무 인기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거기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있어서는 안 될 인생, 있으나 마나한 인생, 꼭 필요한 인생,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는 없어야 될 존재, 제사장과 레위인은 거룩한 채만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 사마리아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천하디 천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은 꼭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하되 인색하지 않았다. 그 다음 셋째가 뭐냐면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불안당, 강도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선을 베풀 수 있을 때 선을 베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1880년 어느 날 무더운 여름철 젊은 고학생이 집집마다 책을 팔려고 들어갔는데 한 집에 들어가니까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가 책 팔러 오는 고학생에게 책을 사주지 못해서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쩔쩔매고 있는데 고학생이 말하기를 괜찮습니다. 책을 안 사도 괜찮습니다. 내가 목마르니 물 한 잔만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녀가 물 한 잔하고 우유 2잔하고를 다 쟁반에 담아서 정성껏 줬습니다. 물을 마시고 우유 2잔을 마시고 돌아간 이 사람. 30년 후에 이 사람은 미국에 있는 큰 메릴랜드 병원의 병원장이 됩니다. 어느 날 이 병원에 중년 부인이 실려왔습니다.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술을 정성껏 해서 그 환자를 잘 살려놓았는데 이 여인이 이 돈을 줄 수 있는 계산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돈으로 1,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만불이라고 하는 치료비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때 뒷장을 넘겨 보니까 치료비를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이 30년에 준 우유 2잔으로 치료비는 충분합니다. 당신이 30년 전 내가 고학생으로 책 팔러 갔을 때 내게 준 우유 2잔으로 이 치료비는 충분히 계산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선행이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이는 것이니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넉넉하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해도 거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을 살펴봐야 됩니다. 공명지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교에서 나오는 그런 글입니다. 2개의 머리를 가진 하나의 몸뚱어리, 그런 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머리가 서로 시기해서 상대방이 없으면 내가 다 차지할 건데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독약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독약을 먹였는데 그 몸뚱어리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 머리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현실이요, 오늘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없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쪽을 죽이면 나도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깐 있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푼 선은, 우리가 베푼 사랑은 끝없이 커져가고 하나님께 그것이 상달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잘했다 칭찬받게 되고 상급받게 되는 그런 멋진 삶을 우리 신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